있나요? 여러분, PNLM이 이번에 수련회로 함께해서 우리 7월 26일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29일까지. 3박 4일로 시간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주일 저녁에 출발해서 수요일까지 이 시간을 갖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해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팀 멤버로도 시간을 다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내주시면 좋겠고, 또 캔디로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도 주일 저녁에 출발해서 수요일까지 함께 올 수 있도록 미리 시간을 쭉 준비해 주시고, 신청서도 미리 제출을 해 주셔야 팀 멤버도 각 팀에 들어가서 같이 훈련하고 또 연습하고 또 준비하고, 또 캔디로 처음에 이제 참여하는 분들도 잘 이렇게 기도함으로 그분들 이름 위해서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신청하세요. 네. 자, 오늘 이제 제가 그 창세기 11장 말씀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은 단순하게 우리가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들이 바벨에서 탑을 쌓는, 대화 탑을 쌓는 이야기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로 읽으면 재밌는 내용인데 그냥 단순하게 탑을 쌓는 이야기가 아닌 걸 알게 돼요.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그 절정에 이르고 바로 인본주의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이것을 바로 이해하게 되면 앞으로 나타나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싸움의 본질이 뭔가를 바로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마귀의 말을 듣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죠. 그리고 4장에서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살다가 결국은 자기 형제를 죽이는 데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6장에 가면 죄가 땅에 가득 찼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난주 기억나세요?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리셋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럼 새롭게 우리가 출발하면, 내가 새롭게 시작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홍수 심판 이후에 세상이 다시 시작되고 새로운 기회가 열렸지만, 그런데 인간은 또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을 가지게 됐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제 오늘 이제 창세기 11장에 오게 되면 사람들이 단순히 하나님을 떠나는 수준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느냐?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으로 벗어나서 자신들이 진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하지만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은 이 진짜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노예가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미리 딱 정리하고 갈게요. 첫 번째는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은 인간의 노예가 된다, 사람의 노예가 된다라는 것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결코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결정적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을 살펴볼 거예요. 자, 오늘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인류로 만드셨고 사람들은 한 언어와 문화의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이들이 말하죠. 자, 우리가 성과 탑을 쌓자.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자, 다시 한번. 자, 성과 뭐를 쌓자고요? 탑을 쌓자. 그 다음에 그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그 다음에 누구의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뭐를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속에 바로 인간의 모든 죄가 다 들어있어요. 결국은 바벨탑 여기에 인류가 성장하면서 생육하고 다시 번성하면서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언어가 성과 탑을 쌓자 뭔가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 목적이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내 이름을 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와 창세기를 하면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노아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너희가 세상을 가득 채우는 그런 사명자로 있으라고 하는데, 아니 우리 흩어지지 말자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정면으로 반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과 탑을 저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건 단순히 아주 높은 문명의 수준으로 건물을 짓자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바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아예 숨기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뿐만 아니라 이 모습은 결국은 인간이 사탄이 원하는 모습대로 되어져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한테 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사람을 유혹했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 인간은 결국은 이 마귀의 말을 듣고 유혹에 빠진 이후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길을 계속 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없이 우리가 뭔가를 이루려 하고, 하나님 없이 안전하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뭔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본질이 뭐냐? 오늘 우리가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불순종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죄는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내가 실수했구나, 또 넘어졌구나, 이런 표현할 때 크리스찬들 넘어졌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실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죄는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끊임없이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경험한 것이 항상 어떻게 되냐, 기준이 되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본인이 더 자유로울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 인생이 늪에 빠지고 더 결국은 고통 속에, 문제 속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대 이 시대도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결국은 인간이 답이다. 인간이 답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또는 인간의 기술이 답이다. 인간의 과학이 답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면 다르게 표현하죠. 우리가 정치가 답이다. 시스템이 답이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인간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이러한 고백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가고 있어요. 인간은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본질이 있어요. 제가 어제 하여튼 어제 좀 있었어요. 저녁을 식사하면서 제가 갑자기 그 한 장면을 제가 봤는데
그걸 보면서 좀 제가 의아해했었거든요. 어떤 의아함이 있었냐면 그 스타벅스의 5.18 탱크 데이라고 하는 거가 읽고 제가 그걸 보고 왜 이거를 5.18과 탱크를 연결했지? 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나왔을까? 너무 지나치고 뭐 이런 것 아닌가? 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저의 아내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생각나죠.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거는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이든 그때 저희 때는 이제 광주 사태 이렇게 그걸 불렀었는데 그거와 탱크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 그건 민주화 운동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그 민주화를 위해서 죽임을 당한 운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생각 안 하니까 5.18 탱크로 말하는 거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지라고 할 때 저는 이해가 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도 5.18 하면 탱크 아니에요? 그게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그리고 결국은 그거에 앞장섰던 그 상징이 탱크 아니에요? 라고 딱 말을 할 때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한테 우리 동욱이도 이런 걸 잘 찾아보고 하니까 제가 딱 아니 찾아봐. 전혀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이제 오해하면 절대 안 되는데 저는 아예 온라인 커뮤니티 아예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니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정보들을 잘 알고 있어서 내가 물어보니까 아빠 전두환 대통령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을 일배하는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탱크보이라고 불러요.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사실.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도 관심이 없는 부분에서는 이제 확인을 안 하고 현재 내가 있는 정보만 가지고 생각할 때는 이게 너무 여기까지 가는 건 지나치지 않을까 했는데 또 이렇게 내 아들도 아빠 요즘에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하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알고 있는 생각 안에서 생각을 하고 내가 만약에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내용을 말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내 생각, 내 판단이 기준이 되어져서 또 상처를 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처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한 것이 기준이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게 되느냐? 나도 모르게 내가 원치 않게 자꾸 하는 말과 행동들이 우리를 꼬여있게 만들고 자꾸 이상한 내가 생각하지 않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신앙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항상 우리가 말씀으로 내 생각을 점검하고 또 말씀으로 그 현상을 다시 한번 분석하고 말씀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쩌면 우리가 주어지는 세상의 정보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 큐티를 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훌륭한 아들. 매일 큐티를 한다. 학교에서 해야 되는구나. 약간 덜 훌륭. 학교 선생님이라서 그 학교에서 하니까 하는 거 그렇지 않아도 할 거지만 약간 좀 약간 반감. 자, 그런데 여러분 매일 큐티 하는 분들 나는 매일 성경을 한 4장 5장을 읽는다. 태연자매 훌륭해. 뭐 율법이라도 훌륭해요.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정보, 보게 되는 정보는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의지적으로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들을 해석하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세상에 들려지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신기해서 오늘 새벽에 우리 교육자 모임을 해서 사실 어저께 제가 이걸 읽고 나서 저녁에 와서 좀 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당일날 그 5.18 탱크만 있었던 건 아니라 이미 앞선부터 이걸 쭉 다른 내용으로 쭉 하오다가 5.18 돼서는 5.18 탱크로 썼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상처 준 사람들에게 큰 마음의 아픔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될 수는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또 나눠보니까 어떠한 것으로 보냐에 따라서 우리 목사님들도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려줬던 건,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를 우리가 한 시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쓰는 것이 중요하다 하고 결론을 내리고, 새벽에 많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그 행위의 깊은 속에는 뭐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고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죄성들이 항상 그 심리 속에,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면 문화라는 포장으로, 그리고 사상이라는 포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모든 인본주의의 핵심은 뭐냐?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마치 무소불위하고 전지전능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을 꿈꾸는 것이 인간의 죄의 본성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생각과 내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거를 해석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를 함께 의논하는 거예요. 또 지금처럼 우리가 함께 내 생각만 가지고 있을 때는 내 생각에 계속 다 그걸 강화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공동체,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말씀도 내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소율의 문답이든 대열의 문답이든 이런 것들을 한두 사람이, 정말 탁월한 한두 사람이 쓴 게 아니라 거기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심도 있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연구하고 서로 토론하고 그러면서 합의된 결론이 그거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래서 청년회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도 정답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서로 나누고 또 합의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방향성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가 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요. 오늘도 제가 사실 오기 전에 우리 새가족 공부를 했어요. 오늘 공부 중에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라고, 다 오래 교회를 다닌 분들인데도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도 제가 말씀을 계속 전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말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살기를 다짐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을 바르게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한테도 매번 했으니까 여러분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물어보면 상처받을까 봐 못 물어보겠어요. 이렇게 해도 또 모르는구나 하면 상처받을까 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지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지요. 우리가 다 그런 소망이 있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걸까? 기억나세요? 자, 한번 손들어서 표현하지 하면 안 되니까 그냥 같이 응원을 해보세요. 이렇게. 네, 맞아요. 자, 한번 동우가 한번 일어나봐. 아이고, 저희. 다 일어나봐. 자, 제가 다 기억하세요? 제가 동욱이한테 일어나봐 했더니 동욱이가 아이고 했지만 일어났어요. 자, 동욱이가 아빠가 아니면 목사님이 자, 일어나 줄래? 일어나봐 했더니 일어났어요.
이때 동욱이는 목사님의 말을 듣고 그 말이 흘러가지 않고 그 마음에 생각에 딱 담겨지고 행동으로 따라줬어요. 이때 말을 들었다 이걸 넘어서 성경으로 보게 되면 동욱이와 나는 지금 하나가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세요? 여러분 몇 번 제가 예를 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동욱아 일어나라고 할 때 말을 들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일어나 줘 할 때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말로 연결되어진 것이 목사님과 동욱이가 하나가 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앉아도 돼. 예. 그러니까 앉으면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안 앉아 있다 말을 들었는데 그렇게 행동을 안 하는 거는 나와 일치하지 않게 된 거고 나와 하나 되지 못한 거고 연합되지 못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 이 말씀이 주신 대로 산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또 똑같은 예를 계속 들어볼게요. 반복해도 계속 잊으니까. 자,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한다 할 때 우리가 형제 자매, 우리도 오늘 찬양하거나 또 함께 할 때마다 우리는 한 형제고 한 자매니까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 다른 것보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우리가 청년부가 우리 함께 청년 성계 서로 사랑하면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해요, 안 해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해요, 안 해요? 해요? 자, 사랑하는 건 뭐예요?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를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자, 사랑한다고 하니까 자꾸 옆에 있는 분 보면서 씩 웃으면서 나 너 좋아해. 이거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가 하나님이 알아요. 여러분과 저가 함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달라요. 근데 우리가 다른 우리한테 서로 좋아하라고 사랑을 하라고 하는 거는 너희 너무 다르고 다 배경도 다 다르지만 너희도 서로 좋아해야 돼. 서로 좋아해야 돼. 여러분 좋아해 보려고 해보세요. 목사님 좋아해? 이렇게 벌벌 떨어. 목사님 좋아해? 노려보지 말고 미안해. 안 물어봤어야 돼. 자, 우리가 좋아해 하라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을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도 좋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랑하지 않는 거냐? 좋아하는 마음은 안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좋아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와 다른 그 형제, 나와 다른 그 자매에 내가 좀 견디기 어려운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났을 때 제 아내는 그냥 같은 사남매지만 가족들이 많지 않았고 좀 여유롭게 살았었대요. 그러니까 뭘 음식을 갖고 와도 천천히 먹고 남아요. 그런데 목사님 같은 사남매고, 근데 목사님 시골에 살았는데 우리 아버님 형제가 10남매였어요. 10남매. 그리고 어머님이 큰 사람으로서 와서 집도 시골이었고, 그리고 뭐를 부르면 꼭 창근아 가서 누구 좀 불러와라 그러면 제가 가야 됐어요. 그럼 시골에서 저 멀리 있는데 부를 때 그냥 삼촌 이렇게 하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삼촌 하면은 저기서 그래도 산이 안 막혀 있으면 한 몇 킬로까지 소리가 가잖아요. 그거 듣고 나서 고개 들이면은 할머니가 오시냐. 그래서 우리 집은 어떤 분위기였다고 했냐면 항상 말을 하면 목소리가 톤이 높아요. 톤이 높고 먹을 때는 어떻게 전투적으로 먹어야 돼. 네, 지금도 전투적으로 먹어요. 그런데 전투적으로 먹어야 조금이라도 더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내의 집안은 닭 한 마리 두 마리를 사와도 남는 거고 천천히 먹고 여유롭게 먹고 큰 소리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시집 왔던 제 아내가 우리 집에만 오면은 막 움츠려들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니 시댁에 왔는데 아내가 즐거워하고 좋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겠죠. 근데 자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니까 저도 막 짜증이 좀 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내의 집에서는 우리 집안의 톤 정도가 되면 이미 싸우고 있는 거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한 26년을 그런 분위기 속에 살았는데 갑자기 우리 집안에 딱 들어오니까 우리 집에 오면은 항상 전쟁이고 전투고 싸움인 거예요. 아내의 시야에서는. 그러니까 몸이 긴장되고 자꾸 위축되고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를 제가 나중에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 이해가 안 될 때는 제가 참 이 모든 모습들이 그게 참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될 때 제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한다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했느냐, 막 성을 냈어요. 화를 냈어요. 집에 왔으면 좀 더 밝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게 더 옳은 거 아니야? 맞아요. 옳은 말이거든요. 옳은 말인데 제가 좀 성을 냈어요. 승을 냈어요. 지금처럼 더보다 좀 더 세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저건 더 위해서 가족을 위하고 아내를 위해서 그래서 더 빨리 인정받으라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랑은 성내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 되지 못했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데,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계속 저는 말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내가 자꾸 나한테 포장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거를 깨닫고 났을 때 얼마나 아팠는지 견딜 수가 없어서 괴로웠던 몇 날, 며칠이 아니 몇 달을 괴로워했던 시간들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한다, 너무 이상적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기록된 계시된 말씀 중에서 내가 깨달아지는 것만이라도, 깨닫지 않은 거 내가 이거 믿어질 때까지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하라니까, 말씀대로 살라니까 난 이것이 안 믿어져서 못 하겠대. 이것이 이해가 안 돼서 나는 못 살겠대. 아니, 그거 이해 안 되고 안 믿어지는 거는 뒤로 하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것부터 따라가세요. 예, 그래. 오늘도 아무도 아멘을 안 해도 그래. 이해가 되세요? 아니, 정말 그런 친구 있어. 나 이거 말씀이 나는 이해가 안 된대. 말씀이 그거는 내가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거 못 하겠대.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믿어지고 이해되면 따라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것까지 나는 못하겠다 하지 말고, 신앙은 내가 지금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에 순종하면 그것을 통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어져. 그러면서 내 믿음이 확장되어져서 이해되지 않아도 믿어지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해되지 않아도 나는 믿을 수 있어. 이건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른 내가 믿어지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결과를 계속 경험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도 따라가는 것이 나한테 유익하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 믿음까지 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오늘 본질, 이 바벨탑을 통해서 인간이 타락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난 믿어져야 나는 믿을 수 있어. 난 이해돼야 믿을 수 있어. 아니, 하나님 말씀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생각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나, 왜곡하는 것이나, 불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나중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그게 꼭 우리를 위한 게 아닌 것 같아.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는 말씀인 것 같아 하고 대적하는 게 뭐냐? 흩어지라. 왜 흩어지라고 해? 우리 함께 있으니까 너무 좋지 않아? 우리 함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구나. 그러니까 우리 흩어지짐을 면하자. 그런데 하나님은 흩어지래. 여러분은 보니까 잘 흩어지는 것 같아.
그런데 목사님 때는 어땠는지 아세요? 같이 청년부 할 때 목사님 동기들과 같이 막 모임 끝나고 나면 집에를 안 가. 막 계속 성경 공부를 몇 시간 했냐면 목사님이 전도사님 때 청년부 처음 막 기도할 때 그냥 3시간이 기본이고 기도회까지 하면 4시간을 매주 4시간 5시간씩 한 적도 있었어요. 한 3시간 4시간이 기본이었어. 그리고 끝나고 안 가. 너무 좋다는 거야. 안 가. 더 막 있고 싶어. 뭐 먹으러 가고 싶다 하고. 그때 목사님 돈이 있었으면 막 더 사주고 같이 있고 싶었는데 그때는 돈이 없었어. 돈이 없었으면 그냥 같이 시간이라도 보냈어야 되는데 미안해서 도망갔어. 지금도 후회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목사님 돈이 있어. 먹고 싶으면 언제든 연락해. 같이 있고 싶으면 언제든지. 갑자기 떨리네. 사모님한테 연락해. 사모님한테. 자, 그러면 돼요. 자, 오늘 인간이 하나님과 대적해서 미국이라는 사회가 청교도로 출발했죠. 그런데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야,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형상대로 만든 거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중요해. 근데 네가 그 인간에 상처 주면 돼? 안 돼? 안 되지. 맞아. 그런데 야, 저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여자로 느껴. 남자인데 여자로 느껴. 근데 그거를 네가 자꾸 아니라고 말하면 상처 받겠어? 안 받겠어? 너 그런 말 하면 너 나쁜 놈이야. 그런 말을 하니까 맞네. 그걸 그냥 수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으로 사람을 위한다는 데까지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 기독교 청교도 문화로 출발했던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 대통령도 처음 서명한 것이 뭐였는지 아세요? 남자 성에는 남자와 여자 두 개밖에 없다. 그게 대통령 서명이었어요. 너무 당연한 것에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할 정도로 그 사회가 그렇게 기독교 사회였던 그 나라가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기독교인들이 만든 거예요. 왜? 그 인본주의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게 아니라 내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가 해석한 것으로 하나님도 밀어내고 우리의 생각으로 바벨의 탑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결정한 대로 하자 라고 하는 게 인본주의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인본주의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걸 떠나서 대적하는 데까지 가요. 그건 말씀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데까지 가는 걸 보여줘요. 두 번째, 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노예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창세기 10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거기에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니므롯 들어봤어요? 니므롯 들어봤다고 해요. 그 니므롯이 10장에 나온 니므롯이 누구냐, 그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용사예요. 용사. 용사라는 뜻은 뭐냐, 그 시대의 영걸, 아주 유명한 영웅 같은 사람, 그리고 이렇게 큰 괴물을 잡는 사람, 짐승을 잡아서 백성들을 보호하는 사람. 옛날 고대에는요, 고대 신화 같은 거 보면은 백성들이 막 사자나 무슨 호랑이나 무슨 늑대나 이런 거에 막 잡혀잖아요. 근데 용사가 어떤 사람이냐, 그 호랑이를 잡고 늑대를 잡아서 백성들을 지켜주는 사람을 용사, 영걸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사람들 중에서 니므롯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첫 번째 용사가 누구였느냐, 니므롯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우리가 이제 한번 역사 그 책들이나 찾아보면 이 사람이 바로 인간 왕국을 세운 첫 번째 사람으로 묘사돼요. 니므롯이 인간 왕국을, 인본주의 세상 국가를 처음 세운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백성들과 함께 가다가 이 바벨이라는 지역에서 성과 탑을 쌓으면서 백성들을 그가 이끌어가죠. 그러면서 그가 건축하자, 우리가 성을 쌓자, 탑을 쌓아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함께 있자라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도록 하지요. 이것이 바로 인간 왕국의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참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유하려고 했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유하고 싶어서 그들이 함께 니무롯과 함께 갔지만 결국 그들은 누구의 노예가 됐느냐? 니무롯의 노예가 되어서 니무롯을 위해서 성을 쌓고 니무롯을 위해서 탑을 쌓는 일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겠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고 했던 인간이 한 니무롯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는 것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인본주의의 각 끝은 우리 이제 북한을 보면 돼요. 중국 공산당을 보면 돼요.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은 그 인본주의의 그 마지막은 참 비참해요.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인간의 노예가 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계속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의 이 사상 역사를 우리가 딱 보잖아요. 결국은 한 인간을 위해서 모두가 동원되어져서 전쟁을 하게 되고 건축을 하게 되어지고 노예로 전락하고,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도 뭐가 나와요? 모세 야곱과 그 12 자녀들 70여 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들이 요셉을 아는 사람이 왕이 있었을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딱 세워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노예가 돼요. 바로의 노예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고기 하나 주는 거, 그 부추 하나 준 것 때문에 그거 얻는 행복으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든다고 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상이 달콤해 보여. 우리 똑같아, 형제요, 똑같아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지, 나중에 가면 계속해서 차별되어지고 나게 될 때, 여러분 북한은 김정은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회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공산당대를 위해서 존재하는 국가가 됐고, 다른 2천만 명, 수백만 명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인본주의 끝에 종교가 우리가 타락해서, 우리도 기독교도 타락했던 중세 기독교에 신앙이 아닌 종교로 남게 됐을 때, 여러분 신부, 교황의 노예가 돼요. 사람들이 교황의 말 한마디에 살고 죽게 되는 사회가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신정주의 끝에 지금 이란에서 전쟁이 났을 때 이란이 신정주의 국가로 그게 한 30-40년 흘러갔잖아요. 근데 신정주의에서 타락한 신정주의, 그래서 하나님의 신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얼마나 무서운 독재가 나타나는지, 이 공산주의나 그 다음에 인본주의, 종교, 이러한 그 극단으로 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사상과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동족,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을 수천 명씩, 수만 명씩, 아니 수천만 명씩, 공산주의 역사 보세요. 폴포츠의 역사, 이런 모태통의 역사, 이러한 사상의 끝에 가면 자신의 한 사람의 권력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자기의 동족을 내 형제라고 외치면서 선동할 때는 막 끌고 왔던 사람들이 나한테 조금만 반대하면 그때부터 과감없이 죽이는 일에 한두 명이 아니라 1000만 명 단위로 사람을 죽이고도 끄떡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대항할 것 같지요? 여러분 그 북한 사회가 대항을 못하잖아요. 저런 독재 국가들이 대항하지 못하잖아요. 왜? 그 공포, 그 심에 눌려 있을 때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과 고기와 부추 먹는, 그것도 1년에 한두 번 먹는 그 추억으로 노예 생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인간은 그렇게 노예가 되어져 가요. 하나님 없이 자유케 되겠다. 그 결과는, 그 끝은 뭐가 되느냐? 결국은 사람의 종이 되어져.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사람을 존중히 여겨요. 윗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순종하는 이런 아름다운 태도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코 여러분은 목사님의 종이 돼서는 안 되고, 여러분은 셀 인도자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 누군가의 종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나는 당당하게 그 역할을 행하는 자가 되줘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쉬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가보세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인본주의 가치관을 흘러가고 이거 세상은 그렇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이 당당하게 있으면 당당한 게 아니라 짓밟아줄 사람으로 묘사되어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존중히 여겨도, 그렇게 충성되게 헌신해도 나중에 버림받고 짓밟히고 배신당하는 일들이 수없이 나타나는 것이 크리스천들의 역사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후회하느냐? 그들이 아파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어도 그들은 오히려 신앙인들은 주님도 배신당하고 주님도 고난당했는데 나도 주님과 같이 고난당한 것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담대히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실 저는 우리 청년 선교회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철저한 믿음 중심의 사람들로 서 있기를 저는 바라요. 인간의 노예, 사람의 노예, 사상의 노예, 가치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지만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당당하게 이런 세상의 가르침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때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방향성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게 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한 인간이 바벨탑, 한 인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인간 영웅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겠다고 했던 그들이 사람의 노예가 되어져서 결국 그들은 자유를 외쳤지만 결국은 벽돌 굽는 존재가 되어졌고 또 그 왕의 만족을 위해서 소모되는 소모품이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이 돈,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인정, 성공, 이념, 정치 이런 것들, 이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결국은 인간은 인간의 노예가 되고 이 세상의 노예가 돼서 인간 가치가 파괴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결국은 여러분 보세요. 정직하게 교회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 인간성이 회복되어져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혁기인가 그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런 분들이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여러분, 조선 말 신분 사이에서 양반과 그 노비 그 친분의 차이를 극복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아니, 같은 집안의 노비와 양반이야. 그런데 같은 교회를 다녀. 그런데 노비가 먼저 장로님이 되셨어. 양반이 그걸 기뻐해. 그리고 나중에 그 노비가 먼저 장로님 된 분의 신학교 학비를 이 주인된 양반 집사님이 장로님이 다 대주고 그분을 본인이 섬기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모시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복음이 들어왔던 우리 조선 말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인간으로 안 되는 것이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정육점, 백정 그런 말 들어봤죠? 백정이 무시당했다는 말을 들어봤죠? 그런데 제가 그 백정이 어느 정도로 무시당했는가를 고증해서 잘 한 것을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그 뭐지?
이렇게 총 쏘는 그 드라마 있었잖아. 일제시대 배경으로 해서. 있었어, 션샤인. 맞아. 그거 션샤인인가 그거. 거기에서 백정이 당시에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 그런데 그런 백정이 의사가 되도록, 그런 백정이 목회자가 되고, 그런 백정이 그 모든 신분과 차별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그 시대에 다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무시하고 조롱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이 문화를, 우리나라의 문화를 변화시켜 갔어요. 사람들은 인간이 제도를 바꾸고, 인간이 노력하고 기술을 바꾸고, 인간이 하면 아름다운 유토피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거라 하지만 인간이 가면 결국은 계속해서 더 타락하고 군림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빼앗고 죽이는 쪽으로 가게 되어짐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그런데 무식한 방법 같지만 복음으로 내가 무장하고 복음에 반응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면 그 시대가 바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않으면 사람은 결코 이 세상의 종, 사람의 종, 이 사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번 주먹을 치고 그냥 안 되더라도 고백이라도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의 종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사람의 종도 되지 마시고, 여러분 성공의 종도 되지 마시고, 다른 어떤 것의 종도 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보면, 그러나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했죠.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해 가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번성하자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을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것은 완벽해 보여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한번 누르시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흐려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같이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연합했던 그들이 한번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시니까 그들의 연합이 진짜 연합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반드시 깨뜨리시고, 또 하나님 없이 인간이 계속 가면 결국은 너무나 큰 비참함과 멸망 가운데 일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록 흩으시는 심판 가운데서도 뭐를 잊지 않느냐?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 땅에 흩어지게 되어졌다. 가끔씩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야,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 교회가, 아니면 나 같은 너무나 어린, 그리고 지식도 없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고 외친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본다고 몸부림친들, 이 거대한 흐름 속에 무슨 역할이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물맷돌을 돌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다윗이 물맷돌 돌려서 사자나 쫓고 곰이나 쫓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게까지 되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맷돌로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대 장관이었던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그저 나는 이 시대에 이 물맷돌 돌리는 것으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아예 시도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공부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직장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유익될까, 이게 얼마나 큰 역할을 할까 하면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수 있을 나에게 기회 주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오늘 최선을 다하면 어느 날 갑자기 저와 여러분을 골리앗 앞에 세우시고, 그리고 그 골리앗이 무너지게 하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거대한 악의 흐름대로 가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모든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네가 순종해. 한번 옆에 분한테 네가 순종해봐. 네가 순종해봐. 나는 좀 어려울 것 같잖아,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지 않아요? 네가 순종해봐. 그런데 한번 우리가 내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 없고 내가 나를 알아. 나한테는 소망이 없어.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자꾸 믿음의 고백은, 선한 고백은 할수록 아름답게 우리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한번 옆에 분한테 네가 순종해봐 했던 거를 뒤로 하고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벨탑은 지금도 계속 세워지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하나님 없이 이름을 내려 하고,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 하고, 하나님 없이 안전하려고 하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우리가 쌓고 있는 바벨탑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은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인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게 뭐냐? 바벨탑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겠다 했지만 실패한 이야기라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내려오신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고 십자가까지 낮아지셨고, 그 낮아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 죄의 노예에서 자유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세상은 너의 이름을 내라, 네가 성공해라, 너를 채워라, 너를 높여라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이름을 내려놓아라, 자기를 비워라, 십자가까지 낮아져라. 그러면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할 것이다. 진짜 자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진짜 인간 다음은 내 이름을 높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사는 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은 결국은 인간의 노예가 됐지만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은 다 알죠?